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보이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따라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천국은 마태복음은 계속 천국은 마치 사람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자, 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할 때 이 말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우리는 이거 또 한자거든요. 한자거든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한자로 이제 천국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 이 마태복음에는 계속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주도적으로 나옵니다. 가끔 가다 한 4번 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아주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는 말씀이 주도적으로 나옵니다. 자, 마태는 이 기록물을 보는 대상들, 청중들 또는 나중에 독자들, 이 말씀을 주로 보는 독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왜 유대인인가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은 안에 증거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는요, 히브리어로 말해놓고, 이제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많이 써요. 아람어로 말해놓고 거기서 해석을 자꾸 해줍니다. 이는 무슨 뜻이다. 마가복음 같은 데도 에바다 해놓고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이러면서 계속 해석하는 이야기 나와요. 그것은 마가복음 같은 경우나 또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렇고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와 비교를 하니까는 너무나 놀랍게도 히브리서와 일치하고 있는 히브리서와 이거는 그냥 말로 해가지고는 몰라요. 깊이 자세하게 양책을 들여다본 사람은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용도 다르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제가 일치한다 하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하는 게 뭐예요? 히브리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이름이거든요. 히브리인 가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이 이름이 유대인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오래된 이름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불리던 이름이야. 히브리인 가면은 강 건너 온 자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원주민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왔잖아요. 티그리스 강을 건너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강 건너 온 자들은 그런 의미가 히브리인들이라는 이름에는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거기에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다 알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에 이 율법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제사제도 이게 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야. 그걸 알고 보면은 아주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쓰는데 여기 천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그러죠. 이 흐바흐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흐바흐 이 흐바 이제 이걸 빨리 하면 야훼 또는 야훼 여호와 뭐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야훼가 더 가까워요. 이 흐바흐 이거는 소리를 내가 읽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스라엘은 무음으로 그냥 넘어가고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하는 것은 여기에 주라는 말이거든요. 주. 이 자를 뻔히 보면서 이 이름은요, 정확한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야훼라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왜냐 그러면 이거는 불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같은 데는 여호와라는 말이 전부 아도나이, 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라고 그렇게 번역.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고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해서 천국이라고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뭐 겨자씨 하늘 같고 뭐 자라고 이거 전부 현실 이야기잖아요. 작은 것인데 계속 자란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땅에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마태복음을 대할 적에 분명히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신약을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를 열면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마태복음을 통하여 제일 먼저 제시를 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을 향했다 하는 거.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을 우선시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연착륙하기 위해서, 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도 성장하는 하늘나라라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 같은 뜻인데,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너무나 거룩, 신성사자라 그래. 이걸 갖다가 야훼 하는 거 신성사자라 그래. 신성 거룩한 네 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심지어는 서기관들이 이것을 기록할 적에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기록하다가 멈추고 나가서 손을 씻고 다시 돌아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마태복음에서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악의 대명사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데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다니엘서 나오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던 그 자들이에요. 문제는 이들이 새 언약 시대에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에덴약의 그 법, 그거의 전문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이 직업적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이, 사람은 뭘 가지게 되면 보수성을 가지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상 이 사람들은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후반에 가면요, 천국의 서기관이 나와요. 천국의 서기관된, 천국의 서기관은 천국의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선생들이고 아주 귀한 분들이요. 아주 귀한 분들인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떡 들어와서 보니까는 바리새인, 서기관, 무슨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늘 죽이려고 하고 막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들은 하나의 새로운 언약을 받기 전에 그 에덴약의 선생들로서 새 언약 시대에 왔을 적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고소하려고 보니까 새로운 사상을 가져온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 보수성에, 이 보수성이라는 것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때때로는 보수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이방 나라에 의해 가지고 그 헬레니즘의 문화에 완전히 이 점령을 당해서 그 유대인의 가지는 그 율법과 그 모든 보수적인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려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킬 때는 그 보수성이 아주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보수성이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배격하는 면에 있어서는 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또는 어두운 것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도 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인간의 사상이 가지는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거를 느껴야 돼. 그래서 이걸 절감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성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사상이 거의 완벽하다 그래 버리면은 하나님께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들은 예지만은 너무나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막스주의가 나와서 유물론 사상을 만들었을 때는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평등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부조리와 빈부격차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나라, 좋은 세상, 더불어서 함께 사는 그런 막스주의는 국가주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려고 그래서. 만국의, 나중에 이 공산주의사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하 만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상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온 세상에 우리 이 어린 시절에는 공산주의와 소위 이 자본주의로 세상이 다 나뉘어졌어요. 특히 우리나라 위로는 북한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러시아, 온 우리 주위에는 전부 공산주의 사상이 다 있는데 유일하게 남한 땅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남한 땅은 반공주의가 돼요. 반공주의.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렇게 이상적인 사상이라고 체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인류 역사상 나쁜 것이었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도 다 무너지고 지금도 남아있는 나라들은 악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지구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상의 한계,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지금 그런 입장에서 봐야 되지 이 사람들을 나쁜 사람의 대명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모든 것도 이 시대에 따라서 변할 때는 변해야 되는데 보수성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뜻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때때로 개혁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수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구속사가 그렇잖아요. 저 에덴약에서 새 언약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 교회사에도 이런 중요한 이 사례가 있는데요. 3세기, 4세기에 도나투스파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귀한 분들이. 나는 교회사를 처음 읽으면서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바른 교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그 콘스탄틴 황제 시대 이전에 그 박해가 있을 때,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이 사람들 순교를까지 하면서 끝까지 배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시대가 되어 가지고 이제 이 박해가 무너지니까는요. 이 사람들은 또다시 이제 그 콘스탄틴의 혼합주의 여기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철저하게 보수성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배교할 적에 이들은 끝까지 보수성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는 그들이 세상의 다른 교회들을 다 배격하고 자기들만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박해 시대에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 사상을 유지를 했는데 그 후손들 있잖아요. 자, 사람은 잠시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그 후손들은 이들과 같은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킨 경험이 없는 자지만은 그들은 그 조상들의 그 전통 그것을 붙들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 어거스틴과 이 도나투스의 이 논쟁
이거를 교회사를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나중에는 어거스틴도 이 도나투스와 반대되는 입장을 서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이 해방 이전에 교회가 이 어린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일제해 가지고 탄압을 당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기지 못하고 다 배교했어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수는 아주 소수고 단체적으로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에도 내세우지 못합니다. 합동측이 아니라 이 예수교 장로회조차도 여기도 총회 차원에서 지금 그때는 합동이고 통합이고 나눠지기 전이거든요. 다 차원에서 다 가결해가지고 신사참배 문제될 거 없다. 총회장이 성명서를 내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의식부터 먼저 하고 동방요배부터 먼저 하고 하도록 그렇게 총회 차원에서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고신척이 되는 이 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또는 투옥되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 후손들이 고신이에요.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보니까는 이 신사참배하고 앞장서서 혼합주의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시류에 빠르니까 또 와 정치를 하면서 다시 해방 이후에 교회도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다 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적이 되고 이 발전적이고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자, 또 비유를 들어 31절입니다. 자, 그리고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겨자씨 하늘 같은 비유, 하나는 누룩 비유인데 자, 요 지금 말씀은 앞에 나오는 24절부터 나오는 가라지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지금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려요. 또 비유를 들어. 가라지 비유를 한 다음에 이제 이 겨자씨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누룩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36절에서 43절에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온 거예요. 앞에서 제일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적에 왜 비유로 했는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을 했는가와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거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한 다음에 왜 비유로 말했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34절에서 35절이고 그 다음에 36절에서 43절까지는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와 그 해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세 개의 비유, 가라지 비유와 그리고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이후에 또 그 왜 비유를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설을 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마태복음 13장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진데 이렇게 두 개도 그렇게 나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던 겨자씨 하늘 같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자른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 자. 자, 이 겨자씨 하늘, 겨자씨는 아주 씨앗 가운데서도 작은 씨앗. 그런데 이것을 심었는데 천국이 무슨 씨를 심겠어요? 우리 생각하는 그런 천국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오신 하늘나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느냐 그러면 씨를 심는 사람 같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보이지 않아. 천국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천국이 왔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천국이 오기는 뭘 와. 악은 그대로 득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는 아주 극소수고 천국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해요. 천국이 왔다. 이것이 계속 자라게 될 것이다. 자라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또한 다니엘서를 기억을 해야 된다. 다니엘서가 마태복음 드러난 것은 이사야서고 이사야서가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계속 다니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것도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서 한 권에 신약에서는 로마서, 히브리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다니엘서, 그리고 호세아서, 그 이외에도 여러 성경들이 지금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는 누구냐 그러면 누가는 이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은 뭐 하느냐? 옛것과 새것 이것을 적절하게 배유해 가지고 자기 이 일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옛것을 가지고 새것을 가르치는 전형적인 천국의 서기관, 잘 준비된 그 서기관이 바로 마태예요. 마태. 하나님이 왜 마태를 쓰셨고 마태복음이 왜 처음에 신약성경에 배치가 됐는가? 이게 신적 영감의 결과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 마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나오는 비유잖아요. 4장 10절에서 27절. 또한 에스겔 17장, 또 에스겔 31장에도 이 나무 비유가 많이 나와요. 또한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 하늘 같죠? 이게 나중에 커지죠?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뜨인 돌의 나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데 그 신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돌이 나중에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그 장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서는 그 뜨인 돌을 사람들이 재림의 때라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다니엘서 속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실제적으로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돌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의 나라니까 이게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니엘 2장에는 이 초림과 재림 이 전체가 한목에 나타나요. 한목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금 그런 면에서는 이 계시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지. 그래서 안식교 같은 데는 그걸 재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초림 없는 재림이 어디 있어요? 초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초림 예수를 가르쳐 초림 예수를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재림 예수까지도 흐릿하게 보는 그들에게는 이게 다 보이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보는 그 예언은 그들은 다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을 뿐이에요. 초림 없는 재림이 어디 있어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2장엔 초림과 재림이 한몫 다 나타나고요.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겨자씨 하늘 것처럼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금도 자라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 천국 백성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나라는
나중에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의 깃들은 온 세상 만민 천하 만민께로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성공주의 또는 승리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는데 그 소리가 조용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마치 왔는지 안 왔는지 이웃에 담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소리도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겸손하고 조용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 누룩은 아주 작은 가루예요. 그런데 이거를 빵 속에 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부푸는 것도 아니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또 수건을 덮어가지고 좀 어두운데 이렇게 놔두면 자고 일어나면 이제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좀 서말 속에 갖다 넣다 하는 말 여기요. 아주 여기 원어에는 숨긴다 하는 뜻이에요. 숨긴다. 자, 이 숨긴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숨긴다는 단어가 어디나 35절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감추인 것 이게 숨긴다뇨. 크룹토. 이 단어가 다니엘서에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숨긴 것. 이걸 드러내잖아요. 다니엘이 숨겨진 그 꿈, 이 꿈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봐도 그 숨은 그 배경의 뜻은 몰랐잖아요. 이것을 숨긴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해석하는 건 지금 예수님도 이 비유가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처럼 되어 있다. 자, 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없어요. 아마 들으면은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해석이 없습니다. 자, 예수께서 34절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셨다. 이제 이후로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라. 비유로 말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그 비유 속에서 이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이다. 자, 요게 시편 78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선지자라고 말해요. 78편 1절 2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애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쭉 보면요. 그런데 30절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32절에 이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변제했다.
36절에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여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격하니 42절 그들이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에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계속 이스라엘이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시면서 그런데 68절에 보시면 오직 유다 지파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을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안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제도하였다. 이 비유도 보면요. 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은요. 12장과 13장은 동일하게요. 제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78편도 마찬가지요. 오직 다윗이 그의 손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이게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 지금 그래서 이 시편 78편이 인용이 돼요. 그 앞에 나온 내용은 전부 배반하고 반역하고 무시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대하고 있는 이 무리들과 같은 그런 대상이 나옵니다. 자, 매일 성경 해설을 보시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34절, 35절, 13장 이후로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23장에 꾸짖음을 제외하고 공개적인 말씀은 모두 비유입니다. 누구나 비유를 들을 수 있지만 비유 속에 감추인 것들은 제자들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무리와 말씀대로 사는 제자를 구분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비유의 의미까지 모든 이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비유의 의도는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적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계속 알고자 하는 자, 그리고 듣고 그냥 무시해버린 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다 들었지만은 보세요.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났다. 자, 이 비유 두 번째 이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무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집에 들어가시니 14장 1절에서 집에서 나오셨거든요.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서 10분의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두 번째 비유를 하시고 다시 나왔던 그 집으로 들어가셔. 아마 여기가 가버나움일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자,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 제자들 다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에 말씀했던 24절에서 30절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 들어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리들도 다 들었지만은 제자들만 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자세도 제자들의 특징이죠.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13절,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달지 못하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적극적으로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는 들어도 우리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참 비유풀이하는 거예요. 비유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성경은 분명히 비유를 가르치는데 이단들이 다 또 이 비유를 악용해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뉴스에 최근에 무슨 그 넷플릭스에 뭐 해가지고 JMS 하는 게 그게 방영됐다 그러는데 나는 신이다 하는데 통일교, JMS, 신천지 이게 전부 교리를 보면요 일맥상통한데 전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비유를 가지고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그거를 비유로 보는 거예요. 비유를 보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성적인 관계로 그렇게 해서 그 옛날에 그 통일교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피가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에다 사람들이 생각이 꼽히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모르면은 성경을 가지고 사탄은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어설프게 배우면은 그런데 싹 빠지기 좋은 거예요. 제자들처럼 적극적으로 그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 자,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7가지로.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을 가리키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나중에 추수할 적에 천사들이 와서 추수를 한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천국에 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만은요 마귀도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을 적에 그 7 귀신이 들어와 그 사람을 지배하듯이 어설프게 신앙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 말씀 가지만 전부 자기 위주로 자기가 무슨 해석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2000년 교회에서 동안 계속 있어 왔던 일이에요. 뻔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데도 거기다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이단의 교주도 사탄의 지배를 받지만은 그 따라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악한 자가 그 마음에다가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깨달음은 비유에 대한 깨달음은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이 51절에 보면 이제 깨닫겠느냐 그러니까 예 하는데 예.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배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 갑자기 계시가 와가지고 내가 알고 뭔가 초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뭐 꿈을 통해서 알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가운데 7가지 요소. 씨 뿌린 자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니까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지금 같이 이게 나가면 이제 교회하고도 연결되는데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한 장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세상 끝도 그러하다. 세상 끝에 가라지를 불태우듯이 이와 같은 심판이 있다. 어떻게 인자가 하신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장에서 나왔던 7장 23절에 나왔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던 그 무리들. 그 다음에 보세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불에 타요. 풀무불에 다 태워집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 앞에 나오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원수, 마귀를 없애고 그리고 그들에게 속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그 알곡 가운데서 거두어내가지고 앞에 나온 내용과 아주 닮았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할 적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29절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28절에 이것을 뽑기를 원하니까 뽑다와 여기 단어가 뽑다가 세 개가 나오는데 28절 29절에 뽑다가 세 번 나오는데 마지막의 것은 뽑는 게 아니고 거두는 거예요. 모으는 거. 단어가 달라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요. 여기에 천사들을 보내가 넘어지는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는 거예요. 거두어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놨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중에 풀무불에 던져놓습니다. 이것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풀무불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풀무불에 던져놓습니다. 그때 그들은 거기서 울며 풀무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자, 이들 자세를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고요.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분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그들이 원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16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6장. 왜냐 그러면 이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여러 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냥 이렇게 벌만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못 깨닫냐. 9절을 보세요. 9절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11절
아파서 자기 혀를 깨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를 뽀득뽀득 알면서 하나님을 비방한답니다. 21절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 재앙을 심히 당함에도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게 마귀와 그 마귀에 속하는 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요. 마음이 완전히 굳어 있어서 돌이킬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 그렇다면 42절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자들은 악인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너무나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다릅니다.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이것도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요. 우리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이 말씀이잖아요. 다니엘 12장에서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의인들은 다니엘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됐고 여기서는 의인들이 됐습니다. 의인들 같은 자기 아버지의 날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천사를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인자세요. 인자. 자, 이것도 다니엘서가 그 배경입니다. 그 다니엘서입니다. 자, 41절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것이겠다. 그 나라는 그 나라 속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다 제거되는, 소탕되는 때예요.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만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천사들이 와서 그 천사장 되시는 이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집행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나라 표현이 조금 정확하지 못해.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 그냥 그 나라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 인자의 나라. 그야말로 완성된 하늘나라. 완성된 하늘나라. 그리고 인자가 그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시적인 그런 표현은 인자의 천사. 인자에게 속하여 있는 천사. 그러니까 인자가 이 모든 심판의 주권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으로 인자가 오셔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인자의 종말적인 역할은 다니엘 7장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니엘 7장 가면 이제는 이 말씀을 탁 떠올리대요. 다니엘 7장,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에 두 개의 이 환상이 나오잖아요. 2장에서는 신상이 나오고 7장에서는 짐승의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그 나라와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인자로서 등장해서 이 세상을 이 하늘 재판장에서 하늘 법정에서 심판을 하시게 될 때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다. 그의 나라, 그의 천사들이 와서 그의 명령을 따라 심판을 하게 되는, 그때 악인들은 풀무불 속에 게헨나 지옥불 속으로 떨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날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알곡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저 가라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야. 가라지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아요. 그들의 심판은 마지막에 있을 거니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교육을 하면서도 한편 제자들과 무리들이 구별되고 있는 것, 의인과 선자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것,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것, 제자들은 직접 예수를 통하여 비유로 말했던 것을 해석을 받으면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또는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지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